우리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찾아가다가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찾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12제자 파송의 이야기와 더불어 12과 70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찾아보았죠. 이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예요. 엄청난 복음을 품고 있는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복음적 의미를 놓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열심히 해라, 이런 선행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결론 짓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복음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찾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유의 배경.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모습이라고 진정한 이웃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무시했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진정한 이웃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품고 다가가서 진정한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하며 살아왔죠. 물론 얼마든지 그런 해석도 가능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만 관점을 새롭게 하면,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배경과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기에는 놀랍도록 감동적인 하늘의 복음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가? 누가복음 9장 5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제가 늘 흐름을 알라, 맥을 잡으라, 핵심을 찾으라, 조화를 이루라, 복음이 아닌 것은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흐름 안에서 맥을 잡고 핵심을 찾는 일들이 중요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 그 예수가 누군가를 질문하는 내용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다시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변모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사역을 말씀하세요. 이게 최고의 영광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위엄을 지니신 분.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 땅에 와서 하실 일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일관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9장 51절의 말씀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주님을 찾아왔냐면 율법교사가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논쟁 가운데 또다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우리 10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여기 율법교사, 전에는 율법사 또는 서기관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율법교사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찾아왔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묻는 모든 질문은 뭔가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한 질문인 거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주님의 논리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러자 주님이 대답을 하죠. 그런데 주님이 영생은 이런 게 영생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역질문을 통해서 이제 이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지금 이 율법교사는 율법의 박사예요. 물론 예수님도 박사예요. 선수끼리 만난 거예요. 당시의 율법교사는 예수님도 뭔가 거센 센세이션, 바람을 일으키면서 지금 인기를 몰아가는 중이지만 율법교사들 역시 엄청난 명예와 인기를 얻고 있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교사들을 통하여 율법에 대한 해석과 이야기를 듣는 것이 큰 기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율법교사의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은 큰 명예를 얻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선수끼리 만난 거죠. 그리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너는 율법교사인데 그렇다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근데 주님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요것만 물은 게 아니라 또 하나를 물어보시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니? 어떻게 읽느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율법에 기록된 건 너 알고 있지?
너 그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니? 어떻게 그 말씀을 읽고 있니? 이 내용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정답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소리로만 따라하지 말고 손을 따라하지.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리고 여기에는 뜻과 힘이 바뀌어 나오는데 뜻이 순서대로 올라. 다시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영생의 길입니다. 이 얘기를 답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2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대답을 몰라서 역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 교사니까 잘 알겠지. 근데 그 말씀의 진짜 뜻이 뭔지 아니? 이걸 물어보셨던 거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내가 대답한 그 내용 맞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알았다면 이를 행해야 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거기에 있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행하면 사는 건 맞는데 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할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것을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너는 받아들이고 있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를 또 주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29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에 가면 이 율법교사는 철저히 종교적 인물이었고, 그리고 그의 종교적 질문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복음적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걸 알게 돼요. 이 사람은 자신이 율법을 잘 행하면 영생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왔고, 그리고 자신은 철저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인기를 몰아가고 있는 주님의 사역이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과연 우리하고 다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이 아닌 다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율법사는 이 부분을 좀 알아보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율법교사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시험하려 했다. 또 하나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의 허점을 드러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 주님과 비교해서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옳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지금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렵다는 걸 잘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이냐? 이걸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는 거죠. 이 배경에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 개념과 그리고 이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 개념이 다른 거예요. 율법교사는 여전히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신앙적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유대인,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고 함께 가야 될 이웃이다, 이 생각을 율법교사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지금 이렇게 율법교사의 눈에는 늘 죄인들과 세리들을 이웃하면서 살아가는 그 주님의 모습이 엉터리처럼 보여서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하여 이 질문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복음적 차원에서 우리의 진짜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이웃은 누구인가? 내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나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웃은 허황된 또는 잘못된 이웃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나의 참된 이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자, 그 내용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도덕책으로, 또 윤리와 선행의 책으로, 또 인격 수양의 책으로 읽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내용이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님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오늘 이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제사장, 레위인이 말로만 신앙인이지 이들에게는 행함이 없구나, 사마리아인은 무시를 받았지만 직접 자비를 베풀고 철저히 행하는 것을 보면 이게 진짜 신앙의 길이구나,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끝내버리면, 물론 그 사랑을 베풀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의도와 거리가 멀다, 이 말씀인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를 묻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오늘 강도 만난 한 인생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주님이 허황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던 장면이에요. 여리고는 많은 부자들이 거하는 그러한 동네였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왕래할 때 돈 많은 사람들도 왕래를 했겠지요. 그만큼 강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등장시킬 때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율법교사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할 때 자신은 그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능히 순종하고 행함으로 그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신앙적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렇게 마음속에서 결단하고 또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이 내용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한 강도 만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비유의 말씀 속에 들려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인생,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자신이 있었어요. 영생의 길을 알기만 하면 내가 순종해서 이 삶을 살아내겠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너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니? 우리 인생은 강도 만나 거의 죽어. 가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두의 인생이야. 실제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라고 하는 강도가 우리를 찾아왔어. 이 강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땅에 오게 되었는데, 이 땅에 온 우리의 인생들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영생의 길을 알아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러한 존재임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왔지만 너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인생이야. 근데 강도 만나 죽게 된 인생에게 진짜 이웃이 누구인지 아니? 종교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제사장, 레위인? 소용없어. 그들이 왜 등장을 하냐면, 많은 해석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건 종교적인 이유. 자신들은 부정한 몸이 되면 안 돼. 가서 종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죽었다면 이 사람을 만지는 순간 자신들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못 본 척 지나가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 자리를 지나가는 이들은 이 죽어가는 영혼에게 진정한 이웃이 될 수가 없었어요. 진정한 이웃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 자,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상처를 싸매어 주고, 그리고 돌보아 주고, 그리고 이제 여관으로 데려가 정성껏 치유하고 끝까지 책임을 져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가? 자,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데, 나는
강도 만나 죽게 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힘과 능력도 없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영생을 얻는다고요. 우리 주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인생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인생들이기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인생에게 진짜 이웃은 누구인지 아니? 우리의 종교적 삶을 도와주는 제사장 레위인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준,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겉으로 볼 적에는 사마리아인처럼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직접 다가와 자비를 베풀고 생명을 구원해준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인 거야. 아멘.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지금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는, 유대의 제도로 볼 적에는 제사장 레위인들보다도 더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인처럼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우리의 진짜 이웃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요. 우리 10장 3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다음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모두의 인생은 강도 만난 인생들인데 이런 인생들에게 누가 진짜 이웃이냐? 요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 강도 만난 이 율법교사의 대답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생명을 구원한 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려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우리가 계명으로 받으면 곤란한 거예요. 아, 세상의 모든 인생이 강도 만난 인생이니까 내가 가서 열심히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우리가 복음을 해석을 하든 이 말씀이 복음과 조화를 이루는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또 우리가 조금 복음적 해석을 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생명의 문제니까 내가 그들에게 가서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만 이 내용을 적용하지 말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라. 원래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 그리고 나의 노력과 헌신의 열매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복음의 의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웃은 결국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 이 세상의 종교의 힘을 가진 자, 이 세상에서 어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겉으로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우리에게 대한 한없는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이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기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예수님이시기에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생의 길이 열림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요.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는 여전히 나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예수님 사랑은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주님만이 나의 참된 이웃임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여전히 강도 만난 인생들에게 그 사랑의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생의 길임을 오늘 비유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3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자격 없는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자격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라. 자격 없는 인생임을 강도 만난 인생임을 고백하라. 강도 만난 인생임을 고백하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마귀라고 하는 강도로 인하여 결국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러한 운명적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출발은 나의 죽게 됨, 나의 저주됨, 심판 가운데 있는 나, 자격 없는 나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만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율법교사의 문제는 자신을 그럴듯한 위치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을 찾았기에 자신이 사랑해야 될 이웃과 그리고 그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나 죽게 된 인생임을 알아야 내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이웃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격 있음을 주장하는 율법교사는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지만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깨닫는 인생들만이 은혜로만 구원과 영생이 가능함을 알기에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십자가의 주님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최고의 신앙 영생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구약에도 우리가 지난번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지키는 신앙이 복을 받는 인생임을 우리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10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5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 개념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십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친히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최고의 하나님 사랑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최고의 이웃 사랑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주님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인데, 오늘 비유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진짜 이웃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모든 희생을 다 내어놓으셨다는 것이고,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진짜 이웃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강도 만난 다른 인생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음의 이야기를 윤리와 도덕과 인격 수양의 이야기로 더 이상 잊지 마시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